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예언은 성령의 은사일까, 점치는 무당일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아마 명확히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3절 말씀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즉 공동체 안에서 겸손 가운데 자신의 분량대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의의 길, 즉 거룩함의 길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경계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그 길에서 실패하는 이들이 매우 많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가장 고전적이고 치명적인 무기예요. 이 무기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의 길을 향하여 발길을 딛는 순간, 그래서 은혜와 거룩함을 조금 맛보기 시작하면서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무기에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품어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면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인데,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평평한 곳에서 불쑥 뛰어나온 것을 말해요.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불쑥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만은 자신을 타인보다 더 월등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하모니를 이루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함께 본문을 봅시다. 자, 4절부터 보면,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면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한 몸으로. 근데 몸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몸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공동체도 하나이다. 근데 그 몸에는 수많은 지체, 즉 신체의 각 기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성도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지체들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모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체로 비유된 각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각 지체 중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 과소평가할 지체는 없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몸 전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맹장이라는 지체예요. 이 쓸모없다고 여겨진 맹장은 인간의 무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맹장은 퇴화된 기관으로 치부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맹장을 너무 쉽게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의학은요, 맹장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면역 공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대장은 장기 특성상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 가운데에는 유해한 것들도 있지만 유익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세균들은 유해한 세균들을 제거하면서 장내에서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맹장은 그런 유익한 세균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처럼 우리 몸의 지체는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 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한 기능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지체들에게도 지리한 영향을 미쳐요. 마치 지체처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잘났으니까. 그는 자신만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다른 지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 생각, 감정, 판단을 더 옳게 여기고 이것에 반대하면 막 격동하기도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이 패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타인의 주장과 생각,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미움과 분노는 주로 교만한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도 소중히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의 그것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이 비굴함을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비굴함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굴함은 상황이 바뀌면 교만이 돼요. 그래서 비굴함이나 교만은 서로 같은 거예요. 이 겸손은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판단을 깊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미움과 분노가 별로 없어요. 그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원수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만한 자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와 자기 자랑이 항상 충만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겸손한 자의 마음은 늘 평화가 있어요. 겸손한 자는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모두 동감을 아마 할 거예요. 공감을 하고 있죠.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 공동체이든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과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잠언에 볼까요?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또 16장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했고요.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고요. 또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21장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오늘날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부터 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즉 몸의 지체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 교회 공동체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함이 없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회에 보면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에 뭐라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여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요 땅의 것이고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정말 모든 공동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한 아주 그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로 시기와 다툼과 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문제부터 영적인 문제 등 온갖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으며 그 중에 특히 성령의 은사 문제로 이 성령의 은사 문제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각 지체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막 교만하는 이런 은사 문제로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한 파벌로 나누어 서로 분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자, 고전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당, 분쟁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어떤 파당이 있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하면서 계속 그들한테 경고를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말한 대로 특히 은사 문제로 서로 상대방을 시기하고 나만 잘났고 내가 좋은 것이고 막 하면서 다투고 분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번면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뭐라냐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몸이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라도 작은 기능이라도 다 좋은 것이고 또 거기에 만족해야 되고 거기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몸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갈등했단 말이에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한 거예요. 은사 문제로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줬어요.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장,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12장 끝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끄트머리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요? 그 전에 많은 은사를 통해서 뭐가 좋으니 싫으니 시기하고 막 분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바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했잖아요. 그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부러워하고 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들고 나온 거야, 사도 바울이. 자, 너네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 방언, 천사의 말, 예언, 그리고 믿음, 뭐 능력 있는 믿음 이런 거 아닙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니까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없다 이런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여기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자기 온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굳이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게 뭐죠? 네,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들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내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 그 다음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자랑하지 않고 하면서 15가지 사랑의 속성이 나와요. 이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품성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고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구제도 많이 하고 막 내 몸을 목숨을 내어줄지라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건 너무너무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품이 겸손 아닙니까? 근데 또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교자 성도가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얘기 여러분 아시죠? 바로 누구죠? 네, 바로 유디아와 순두개예요. 이들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평범한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하였고 동역자였고요. 또 교회에서는요 지도자급이었어요. 여성 쪽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빌립보 교회의 위기가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은 서신을 통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권면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씀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잘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
여긴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죠. 사랑도 사랑을 가지고 하죠. 뜻을 합하죠. 한 마음을 품어서요. 정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네. 또 남을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거요. 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답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죠?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했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이건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겸손하고 서로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의 옛사람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새 사람으로 입어서 겸손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부분 봅시다. 6절.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지체가 다른 것처럼.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7가지가 7가지. 여기는 7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은사? 예언이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는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 이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이 쉽게 말하면 각각 주신 그 은사 있잖아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 은사를 어떻게 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실천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를 받은 대로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교만이 행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행위가 충돌과 다툼과 분열과 상처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아무 행위도 않고 방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은사를 행하면 어떻게 충돌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따라 은사가 다르다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은사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은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무능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신비한 어떤 능력,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사는 헬라어로 뭐냐? 바로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말하는 동사형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카리스는 뭐죠? 은혜. 그 은혜에다가 헬라어로 많은 동사형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가 그 단어가 반복적 상태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이른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즉 은혜가 계속되고 또 계속되어서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간단히 표현하면 그냥 말 그대로 충만한 은혜,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은사인데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아무한테나 주어질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자에게 주어지면 그의 삶은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뭐요? 충만한 은혜. 네, 은사가 되는 은사.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 은사죠. 카리스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빛으로 막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유 때문에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에게 종종 특별한 일들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런 것들이 은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 아주 능력이 있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깊은 사람일수록 그 은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소개한다고요? 7가지로 소개한 거예요. 자, 어떤 은사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그리고 긍휼의 은사,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예언의 은사. 자, 이거는요, 좀 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뒤에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두 번째, 섬김의 은사.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네, 이것은 시중 들다, 어떤 일에 도움을 주다, 봉사하다, 나그네를 대접하다, 동역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무임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어떤 직무나 직분을 맡는 것,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참 잘하는 능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충만한 은혜가 많을수록 깊을수록 만약에 본인이 섬김의 은사를 갖는다면 더 탁월하게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 헬라어로 디다스코. 네, 이거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처럼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위로의 은사는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것은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이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막 탄원도 해주고 대신 충고도 해주고 훈계도 해주고 또 부탁도 해주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간구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상담해 주거나 한다면요, 막 상대방이 막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은사죠.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 헬라어로 메타디도미. 네, 이것은요, 자신의 것.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뭡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모든 것들 말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도 되기도 하고, 뭐 자기 재능, 뭐 사소한 것까지. 이런 것, 자신의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도 포함해서, 심지어는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굳이 우리 또 깨어있는 교회 성도 중에 우리 두 분이 이 구제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지난번에 예배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진짜 이 구제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자아를 죽여서 주님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구제의 은사를 더 할 수 있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까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바로 구제의 은사를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 헬라어로 프로이스테미. 이거는 어떤 분쟁이나 다툼 등을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조화와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의 그 장로들 역할이 그렇잖아요. 또는 목회자들, 이런 것의 역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헬라어로 엘레아오. 이것은 공동체에서 부족한 자들, 또 실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이제 측은히 여겨서 그들이 다시 회개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은사를 말해요. 굉장히 귀한 은사죠. 심지어는요, 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동정심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은사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네. 저는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또 수학과 전공을 했고, 또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학을 싫어하고 어려운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이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까?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해서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서, 저한테 이런 은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매우 사모하고 또 실천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매우 귀하고요, 각자에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은사를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중요합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점점점 은사가 충만해질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순전히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내 믿음이 성숙한 것을 또 증명한 것이고요, 또 나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 아닙니까? 나에게 은사가 주어질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사용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분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겸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사를 행할 때 낮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린 은사는 마치 칼집 없는 칼과 같아요. 은사는 겸손이란 칼집 속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잖아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문제가 왜 이 은사를 좀 더 알아보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예언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오해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주의자들과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예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배워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예언은요, 마치 무당이 개인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각 개인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요, 무당의 행위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은요, 개인사가 없어요. 만일 개인사에 대한 예언을 누가 한다면 그것은 무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여기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의 말이 뭡니까? 예언하는 자. 아까 말한 점치는 것처럼,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예언해 주잖아요. 그런 말을 청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막 청중하고 따라다니고 그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래요? 잘 보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어요. 자, 또 신명기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또 보세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예, 개인사에 대해서, 개인 일에 대해서 뭐 점치는 것처럼 뭐 예언하고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용납치 않는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용납하지 말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내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네,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미래사를 예언하는 분들이에요. 개인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고 계시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은 종료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볼까요? 계시록 22장 18절. 잘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즉 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66권 성경 외에 더하면, 잘 보세요. 이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다른 예언이나 다른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66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전 세계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따라서 선지자와 그가 받아서 말한 예언이란 단어는 함께 소멸된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위한 예언도 사라졌어요. 자, 또 질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은사들도 과연 지금도 존재할까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하는 김에 이 부분도 또 잠깐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이 은사주의 계통의 사역자들은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현대에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전에 은사주의와 신자도 운동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정통교회의 역사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음성을 막 듣는다든지 예언하고 막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신학자들도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후 AD죠. 4세기 말에 이 신학자 크리스톰은 뭐라냐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는 이미 그쳤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톰 학자는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또 주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은 약간 뭐 이런 예정론 쪽에 가까웠지만 그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설교에서 초자연적인 은사는 유대 기독교인에게 주신 초기 표적이었고 그 이전 시대에 이미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빈도 뭐라고 했냐면 방언의 은사와 및 그 밖에 그와 같은 것들은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유명한 신학자 유필드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자들은 은사들이 사도시대와 함께 중지되었음을 매우 밝게 가르쳤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시대의 교회의 특징이었고 오직 사도시대에만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화면을 봅시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 이건 구약 선지자들이죠. 뭐 예를 들면 엘리야라든지 뭐 엘리사, 이사야 등등 이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어때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 포함해서 거기까지가 끝난 거라요. 그 다음에 그 쉬운 성경이 뭐라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거야.
또 베드로서 3장 2절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구약이죠. 이것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야. 새로 계시나 새로 예언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신구약 66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실천하는 거야. 이제 특별한 계시는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나 환상과 꿈이 있었고요. 그들은 음성과 환상과 꿈으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른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 기록된 성경이 바로 66권의 성경이에요. 이 빌드 학자는, 성경학자는 이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특별히 사도들의 증명서이다. 그것들은 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권위적 도구로서 사도들의 신임장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런 걸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주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한 수단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완성됨으로 특별 계시는 완성되어 종결되었어요.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이 더 이상 주어질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사라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종결되었다고 해서 우리는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주셨고, 그것이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의 간혹한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런 신비주의에 미혹되면요, 영원한 패망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에 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말세의 거짓 기적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을 통한 성경으로 완성되었어요. 이후 더 이상의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 또 깨닫게 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천국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예언이나 뭐 방언이나 음성 듣기나 꿈과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이런 것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나 기적들을 사모하거나 구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있다고 막 속이고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목사들과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되기 쉽단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계시와 예언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자, 질문하면 그렇다면 신약 이후
그리고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예언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계시가 완성된 후에 예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록된 예언을 시대에 맞게 바르게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언은 존재했으므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언의 말씀이 종료된 지금은 예언이 아니라 뭐요? 예언의 해석이라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한번 갑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죠. 그 예언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언의 해석. 즉 성경의 해석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비율,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분수대로가 뭐예요? 비율이나 크기에 따라서. 헬라어로는 아날로기아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수학적 용어로서의 조와 비례라는 뜻이에요. 해석하면 이런 거죠. 당시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즉 믿음의 비율이나 크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언을 하는 자들은 믿음과 조화되도록, 믿음과 비례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그 은사들을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7가지.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또 다스리심의 은사, 긍휼의 은사. 7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요, 예언을 해석하는 은사, 즉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사들은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런 은사는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은사를 행할 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귀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요, 순수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사역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 외에, 즉 뭐냐면 어떤 존경심을 받는다거나 자기 만족, 칭찬이나 자랑, 어떤 불림 등등 이런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말고 이런 것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패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열심히 사역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마음, 또 겸손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